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인데요, 이번에는 더 정성을 담아서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롭고 위대하심을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롭고 위대하심을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왕스레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실 오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기보다 다른 길을 먼저 찾았습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탓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마음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익숙한 말로 여겼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붙든 채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주님, 이 완고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 속에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묘막측한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땅이 또한 증거하며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성원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기도의 영성이 자라게 하옵소서. 새 신자들은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지체로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나아가 저희 각 사람이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투명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눈에 비추어 보아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나날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뒤처진 이가 없는지 살펴보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따뜻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소통과 화합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직의 마음을 주시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난민이 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지혜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세계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정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키루스 2세라고 2016년에 이란의 젊은이들이 키루스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란이 단지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이전에는 아주 위대한 문명 국가였음을 알려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2세, 그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강국들을, 그러니까 메대, 리디아를 차례로 격파하고 주전 539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까지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한 해 주전 538년을 말합니다. 이 고레스는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관대했어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잔혹한 파괴자였다고 한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자비와 관용의 통치술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날 대형 박물관에 있는 키루스 실린더라고 23cm의 점토로 된 이런 모양의 유물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여러 신상들을 본래 신전으로 돌려보낸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의 표기에 따르면 바사, 이방 제국의 왕 바사왕 고레스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레스는 저 변방 유대의 신이라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었던 걸까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마르둑 신전을 드나들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독특한 황제였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서 너가 고레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었노라, 목자의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는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거론하면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저 변방 약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고대 세계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삼키도록 허용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그 바벨론을 정복하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본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고레스가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등용된 유대인을 통해서 저 유대 선지자의 예언을 접했던 걸까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우리의 예언자가 당신에 대해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누군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일러주었던 걸까요? 예컨대 이런 대목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가 이 예언을 보았더라면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전장에서 자신을 돕는 것 같은데 지금껏 이렇게 순조롭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던 까닭을 알고 싶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람되는 이 예언 두루마리 안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대목까지도 보았더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든 고레스는 이 예언대로 제국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재촉하고 식민지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던 아까 보았던 키루스 실린더, 이 고레스 원통, 이 원통의 내용도 이런 감동에서 비롯되었던 걸까? 여러분, 물론 가정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진정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만 그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하는데요, 이 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레스가 내린 조서 안에 포함된
이 내용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이 유대 민족들에게 내려졌던 고레스의 조서, 이 조서를 유다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 언어로 보존을 하는데, 제국 식민지에 종교적인 관용책을 폈던 고레스의 입장을 담아서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조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가 내려지자,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자,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정책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주전 538년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이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살이하던 이들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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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에 젖었을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섭, 잡을 섭, 리, 다스릴 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고 다스려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잡아 그들을 다스려 가셨어요. 그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가셨어요.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사진 어제 찍었습니다. 한 5분이면 가는 곳. 여기가 어디게요? 반월 땅으로 한 5분쯤 가면 보이는 건물인데요, 일부가 잘려져 있는 이 건물은 1959년부터 1979년까지 우리 삼덕의 성도들이 예배했던 삼덕교회 예배당이에요. 옛날 예배당. 1960년대 중반에 도시계획이 나왔는데, 이 도시계획에 따르면 교회 마당이 도로에 편입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우리 삼덕교회는 1967년 10월에 재직회를 열어서 새로운 교회 부지를 물색하기로 해요. 그러다 몇 년 동안 찾았는데 그 찾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대구 형무소 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 형무소 부지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옛날이어서 그럴까요? 기록에 의하면 현금으로 계산하니까 30% 할인을 해줬대요. 그게 1972년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여러분, 금방 진행될 것 같았던 도시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져요. 그리고 1977년이 되어서야 이제 몇 년 내로 도로 확장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우리 삼덕교회는 그래서 그제서야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교인들 의견이 갈렸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저 중구 바깥, 저 수성구 쪽으로 나가서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교회의 먼 장래를 내다보자, 이런 입장이 있었고, 그냥 우리 삼덕동 그 형무소 부지에 짓자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사하자라는 입장이 컸대요. 여러분, 그때 가장 유력했던 후보지가 저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 그 자리. 아깝다. 여러분, 하지만 1977년 8월에 우리 성도들은 삼덕동에 사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 삼덕동 대구형무소 부지에 짓기로 해요. 여러분, 대구형무소는 1910년부터 삼덕동에 자리 잡아서 수많은 독립투사들, 수많은 의병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어서 옥고를 치렀던 곳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는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 제주 4.3, 여순 반란, 여러분, 이 굴곡진 역사를 품고 있는 게 대구형무소예요.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못지않게, 아니 서대문 형무소보다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대구형무소에서 순국을 했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교회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형무소 중에서도 사형장, 남자 감옥 자리예요. 가장 차갑고 어두운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까? 도시계획 때문이죠. 새로운 부지물색이 실패해서죠. 당시에 중구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역사책 읽고 은퇴하신 장로님들 이야기를 듣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 수성구 대구은행 부지로 딱 갔으면 엄청 성장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대구형무소일까? 왜 하필 사형터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에 머물게 된 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몇 해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부 밖 그 사형장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 읍성 밖 사형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 이 십자가가 삼덕교회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자신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역사의 질고와 아픔을 감싸 안았다. 교회가 근현대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소망을 키워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예요.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의 삼덕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밀어내고 이 땅의 스산한 기운을 따뜻하게 바꾼, 그리고 앞으로 바꾸게 될 세상의 빛, 복음의 비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고레스의 통치술로 보기도 하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단지 통치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닐까, 고레스에게도 개인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도 해봐요. 여러분,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도시계획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했고, 어떤 이끌림 때문에 이 대구형무소 땅을 불화받았고, 그 뒤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하나님께서 여적 지금까지 이 삼덕교회를 여기에 두신 까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교회를 섭리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당신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짚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던 이들이에요. 섭리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바랬던 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예레미야가 대체 무엇을 말했길래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면서도 이 말씀에 희망을 건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예레미야 이 말씀, 물론 수많은 유대인들은 무심하게 흘려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건 이들은 기다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건 이들은 기대했어요.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돼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요. 고레스가 그들을 포로살이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보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이들은, 바벨론 포로살이하던 그들은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 거예요. 신랄 같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생생한 성취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포로살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를 떠올려 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포로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던 스룹바벨, 예수와 등등,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대문 형무소 지도인데요. 대구 형무소에는 터만 남아 있지만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 기념관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저 하단에 보면 빨갛게 표시된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이 서대문 형무소 곁에 붉은색 벽돌 건물 하나가 서 있는데, 여러분, 이곳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 건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십니까? 대구 형무소 자리에 삼덕교회가 있고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도 삼덕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2년 늦게 1954년부터 시작된 이 교회,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는 교회예요. 교회 연역을 보니까 이 교회도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공교로워요. 삼덕교회라는 이름이 흔치 않지요? 삼덕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흔하지 않은데 붉은색 벽돌 건물이 형무소 자리에 대구에도 서울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뭐 우연이지 뭐. 공교롭게. 여러분, 근데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삼덕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 두셨다면, 여러분, 이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섭리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대? 여러분, 대구 형무소 말고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3대 형무소를 꼽으라고 하면 대구, 서대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복심법원이라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등법원이 있던 도시가 3군데가 있었어요. 그 복심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바로 형무소로 가요. 3군데가 있었어요. 대구, 서울, 그리고 하나는 평양이에요. 평양. 서대문 형무소와 대구 형무소와 평양 형무소는 규모가 컸어요. 여러분, 평양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는 평양신학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평양 형무소도 있었어요. 여기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사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도 여기서 옥사하셨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대구 형무소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다면 이 평양 형무소는 해방 이후에 저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해서 옥고를 치렀던 곳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의 아버님도 이 평양에서 가까운 지역의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었어요. 옥고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평양 형무소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평양 형무소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교회의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 평양 형무소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장로님 한 분께 했더니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그 허황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샘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치에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구 형무소 자리에 삼덕교회가 저 서대문 형무소 곁에 삼덕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저 평양에 때가 되면 틀림없이 문이 열릴 텐데, 특별히 그 평양 형무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 소망을 걸고 옥고를 치렀던 바로 그 어둠과 고통의 자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평양 삼덕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허황된 꿈일까요? 여러분,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 안에서 길을 찾는 이들입니다. 지나온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다면 앞으로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칠흑 같은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었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날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대하기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가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역자 되고 난 다음에도요, 북한 선교 통일 일도 관심 없었어요. 북한 선교 완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고요, 그냥 허탄한 구호처럼 여겨졌어요.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언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관심을 잃고 또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원대한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2박 3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통일포럼에 참여했는데요, 거기 브라질 분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남미에서, 저 루마니아에서, 동유럽에서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내지 사역자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기도가 식었을런지 모르지만 기도의 불씨가 점점 퍼져서 오히려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건 북한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 탈북하신 목사님들을 뵙고 또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북한의 상황과 정세를 듣는데, 내가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고등학교 때 받아들였던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데 대해 너무 무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제 안에서 어떤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고레스 칙령 같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칙령이었던 이 고레스 칙령 같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평양으로 갈 수 있다는 것. 평양 형무소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평양 형무소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부를게요. 여러분, 평양 형무소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때가 되어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평양 형무소 자리에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몇 분이 대답 안 하셔서 저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평양 형무소 자리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독립투사들이 죽어간 그 어둠이 장악했던 그 땅에,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던 그 형무소 그 땅에 평양의 문이 열려 예배당이 세워진다면 그 예배당의 이름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한의 예루살렘 대구가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품는 건 하나도 허황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구 형무소 자리에 터를 잡은 이 삼덕교회가 평양 형무소 위에 세워질, 그 터 위에 세워질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하나도 허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길을 찾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우리가 할 때 이 찬양을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온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온다는, 북한의 문이 열릴 때가 온다는, 평양의 예배당이 세워질 때가 온다는, 다시금 이 나라가 주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참든 한국교회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온다는, 하나님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동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신 길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을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그 발
누운 자를 감싸 안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길을 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